하늘에서는 신령한 은혜와 땅에서는 길을 준 것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한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 앞에 들기를 원하오니 주님만 받아주시고 이 한 시간 우리의 모든 찬양과 예배와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는 귀한 찬양의 시간, 예배의 시간, 기도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대영원의 햇빛빛이니 박수 치면서 심차게 하겠습니다. 영원의 햇빛이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왕제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왕제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내 영혼에 맨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의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밝은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얘기 행함은 주의 칼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병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잠든 병과 어둠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아멘.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세상 모든 영역과 나의 모든 정력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나아갔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네. 자, 계속해서 다음 찬양을 듣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영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 부르신 하나님. 세상 뭔데요 세상을 치유하려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마다도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오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아멘. 자, 이제 마지막 찬양과 예배를 전부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우리 왕이에요.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바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소서.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2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봉독하여 하나님께 올립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주의 전에 나옵니다. 세상에 많은 소리, 음성 우리 귓가에 한 주간 들렸사오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향해 생명의 말씀 주시는 것을 꼭 듣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께서 지으신 말씀이오니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둔한 머리로 깨닫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지혜로움으로 깨닫는 감동의 말씀, 진리의 말씀 하나님 받게 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주의 말씀의 놀라운 은혜가 선포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을 좀 거창하게 지은 것 같습니다. 신앙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환. 가다 못해 외국인 이름까지 나왔어요. 영어로 된 표현인데 코페르니쿠스적 전환. 아마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공부를 좀 하셨던 분들, 상식이 좀 있으신 분들은 이 코페르니쿠스가 누구인지는 아마 대충 짐작을 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저는 궁금하지는 않아요. 그냥 가만히 계시면 중간이라도 아마 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 코페르니쿠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붙이게 된 이유가 있지요. 코페르니쿠스적 전환. 오늘 배경사진 좀 보여주시죠. 이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 한번 보세요. 이분입니다. 이분이에요. IQ가 171이라고 그렇게 기록엔 나와 있고요. 또 카톨릭의 신부입니다. 사제이고 동시에 천문학자까지 나왔으니 이제 좀 생각이 나시죠? 지동설을 주장한 천문학자 코페르니쿠스에 대해서 힌트를 얻었습니다. 오늘 제목의 힌트는 이분 때문에 시작이 되었죠. 이분이 얘기한 것이 지동설입니다. 지구가 움직인다고 하는 가설. 천문학은요, 아주 오래전서부터 하늘이 돈다라고 믿었어요. 프톨레마이어스라고 하는 천문학자, 그리스의 철학자, 헬레니즘 시대 기원 전후로부터 그때서부터 많은 천문학자들이, 점성술가들이 지구를 중심으로 하늘이 돈다, 해도 돌고 달도 돌고 별도 돈다, 그래서 천동설이다라고 거의 1600년 이상 그렇게 믿어왔었습니다. 그게 진리였죠. 그런데 천문학이, 과학기술이 조금씩 발견하고 만환경이 개발되고 발달하기 시작한 즈음 약 1500년, 1525년, 1530년에 이 천문학자요 동시에 사제였던 코페르니쿠스가요,
만환경으로 연구에 연구를 거듭한 끝에 해가, 달이, 별이 도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태양의 주변을 돌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지동서를 발표하게 됩니다. 얼마나 청천지병력 같은 소식이었습니까? 가톨릭 사제예요. 가톨릭 사제였으니 가톨릭의 전통 교리에 의하면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해달별을 만드셨으니 이 땅이 중심이요 해달별이 돌아간다, 예전부터 말했던 천동설이 맞는데 사제로서 그런 회개망측한 주장을 내놓을 수 있겠느냐? 당장 종교재판에 끌려갔어요. 학자로서 또 천문학자로서 연구했던 그 결과물들, 1525년에서 1530년에 발표됐던 천체의 회전에 관한 연구, 이 논문을 발표한 즉시 천주교 사제단 앞에 끌려가서 심판을 받습니다. 사제로서 이 과학적인 원리를 주장한다는 것이 매우 힘들었겠죠. 결국엔 그 위압적인 그 상황 속에서 코페르니쿠스는 모든 것들이 잘못되었습니다 라고 시인하고 내려왔다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한마디 했죠.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그래도 지구는 돈다라고 여러분들이 익히 아시는 그런 이야기를 남겼던 사람입니다.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힌트를 얻은 거예요. 코페르니쿠스는요, 지금껏 그것이 진리라고 믿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새로운 발견을 하고 거기에 대한 외침을 했던 학자예요. 천문학자고 사제예요.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란 이전에 내가 알았던 것, 생각했던 것들, 모든 것들을 다시 새로운 마음과 관점에서 그것을 바라보고 판단하는 것을 코페르니쿠스적 관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천문학에서만 쓰여지는 단어가 아니라 더 이상 천문학 용어가 아니라 인문학에서도 심리학에서도 언어학에서도 인간이 주관적인 해석을 내릴 수 있고 상대적으로 내릴 수 있고 관점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많은 사상들을 이끌어냈어요. 그래서 이런 코페르니쿠스적 전환, 사고의 유연성, 바꿔 생각해보는 이런 생각들을 얘기할 때 우리는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예수를 믿으시면요, 이런 변화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껏 살아오셨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전혀 새로운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그 순간 우리의 생각이 바뀌셔야 되고요, 가치관이 바뀌셔야 되고요, 사고하는 방법의 변화가 있으셔야 돼요. 기준도 달라지셔야 되고요, 관점도 달라지셔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금식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또 새 부대와 새 포도주에 대한 이야기도 연이어 하십니다. 복음을 듣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은 어떤 변화가 있어야 하느냐? 천지가 개벽하는, 완전히 변화되는 코페르니쿠스적 변환이 내 생각에, 내 머리에, 내 삶에 나와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 교훈이 그겁니다. 내 삶에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발견하는 그 순간 모든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라는 얘기예요. 차차 바뀌어가면 되지요. 사람이 갑자기 바뀌면 목사님 큰일 납니다. 사람이 갑자기 바뀌면 이상해지더라고요. 어른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느냐 못 만났느냐는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그 순간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느냐 안 바뀌었느냐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듭나셨나요? 여러분 물어본다면 선뜻 대답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오늘 18절 말씀 보면 참 예수님 앞에 답답한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금식하는 거요, 정말로 귀한 거잖아요. 경건의 생활을 이어나갈 때 금식기도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기도원 들어가면 다 금식기도 하고, 문제가 생기면 골방에 들어가서 금식기도 하고, 남모르게 조용히 무릎 꿇고 기도하잖아요. 그 금식이 얼마나 귀한, 하나님 앞에 내 정성의 간구함이 되는지 알기 때문에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 안 한다고 요한의 제자들은 하고
심지어 그 바리새인들의 제자들도 금식하고 있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모양입니까? 라고 나온 사람들이에요. 이전의 것들이 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요, 이전에 알던 것들에 대한 생각이 모두 다 뒤로 가고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보고 받고 깨달아지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바꾸지 않으면 망합니다. 인생의 목적도 바뀌셔야 되고요, 가치관도 바뀌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어떻게 사람이 안 바뀝니까? 예수를 위하여 사는데 어떻게 예수를 이용하며 삽니까? 금식에 대한 관점을 정말 귀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준비하시면서 40일간 금식하셨잖아요. 금식이 잘못된 것이냐?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4장 1절 2절 말씀,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중차대한 하나님의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40일 동안 금식하셨다는 거예요. 그 경건성을 위해,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 그 정도로 금식에 힘쓰셨다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그런 예수님의 삶이 있고 그런 가르침 속에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 안 하는 모습을 보고 오늘 찾아와 묻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통해 새로운 깨달음을 알길 원하시지요. 잠언 2장 5절 6절 말씀,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요. 여러분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것들을 가르쳐 주실 때, 기존에 있던 것들에 대해서 무엇이라 다르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이전에 있던 모든 생각들을 다 뒤로 해야 돼요. 내가 옳았다고, 배웠다고, 맞다고 생각했던 모든 생각들을 다 뒤로 하고 예수님이 지금 다시 말씀하시고 바라보고 생각하라고 하시는 것을 바라봐야 돼요. 그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나타나는 변화예요. 바뀌셨는지 안 바뀌셨는지 모르신다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은 완전히 바뀝니다. 인생의 목적도 바뀌고요, 살아가는 태도도 바뀌고요, 생각도 바뀝니다. 오늘 예수님을 발견하는 순간 완전히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 내 삶에 일어나고 분명히 그 변화가 보여지고 증거가 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요, 예수님처럼 생각하는 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죄인은요 늘 죄인처럼 생각해요. 본성이 죄인이기 때문에요, 원래 그래요. 남 잘 되는 거 못 보고요, 어려우면 불평하고요, 뭐든지 다 놓여져도 감사할 것이 있어도 한 가지 불만이면 투정하는 게 죄인의 심성이에요. 안 바뀌어요. 그게 본능이기 때문에요. 오늘 그러나 예수를 만난 자들은요, 이 땅의 죄인의 습성에 대해서 모두 다 바뀌어질 것을 각오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바뀌로 작정한 사람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해요. 만난 자들은 생각조차도 바뀌어줘야 돼요. 내 삶은 늘 부족해, 늘 원망이고 만족감이 없어 라고 했던 분들은 예수 만나고 이미 주신 것, 부족하지만 주신 것, 넉넉하게 주신 것, 일용하게 주신 것 감사해. 날마다 늘 불평이었던 사람이 날마다 범사에 감사로 입술의 고백이 분명히 나타나는 것, 사고 방법이 바뀌어져야 돼요. 신앙의 고집불통들이 많아요. 교회는 댕기지만, 예배는 드리지만 생각은 안 바뀌어요. 젊은 세대들이 얘기합니다. 기성세대에 참 완고하고 고집스러운 사람들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도 잘 아시잖아요. 예, 꼰대라고 그러잖아요. 꼰대. 예, 꼰대. 무슨 말을 해도 안 들어요. 융통성도 없고, 무슨 제안을 하거나 말을 하면 자기 말만 하고 그냥 가버리는 신세대들이 고집스럽고 융통성 없는 기성세대를 일컬어 말하는 것이라 얘기했는데, 오늘 성경에 이 꼰대들이 나오잖아요. 예수님한테 나와서
자기가 알고 있는, 우리가 배운 금식에 대해서는 이러하는데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제자들을 이끌고 다니시는데 어찌하여 금식에 대해서 그렇게 지적하지 않고 교육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는 이 고집스러운 사람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겁니다. 18절 말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요, 궁금해서 왔을 수도 있죠. 희한하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길을 따르는 제자들의 삶은 금식도 하고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데 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저분의 제자들은 그렇지 아니할까? 좀 색다르게 교육하고 계시는가? 제자 훈련이 좀 독특한가? 왜 저분들의, 저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교육 안 하시는가? 궁금해서 왔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 보니까 전혀 아니올시다예요. 마가복음 2장 16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 다가와서 묻는 자들의 마음 태도를 보게 되면 한결같습니다. 2장 16절,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그리고 이어지죠.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어감을 잘 보십시오. 이 똑같은 문장, 똑같은 내용이 누가복음 5장 30절에 있어요. 5장 30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어찌하여 그렇습니까? 라고 오는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어요? 비방하는 마음을 품고 와요. 적대하는 마음을 품고 와서 따지고 있는 거예요. 약점 잡으려고 오는 거예요. 예수님께.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이 땅에 대해서 경건함과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고 그분이 금식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어떻게 다르게 이야기하시는가 귀 기울일 마음으로 온 것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을 책잡아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비방하려고 작정하러 온 사람들이에요. 그런 분들 많잖아요. 정말로 궁금해서 물으러 온 게 아니라 책 잡으려고 비방하러 덤벼드는 인생들. 오늘 예수님께서 단번에 간파하십니다. 이 인생들이 궁금하고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대적하고 비방하고 악의적으로 부정적으로 주 앞에 나온 것을 분명히 주님 아세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금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마음속에 악의가 있어요. 사악해요. 비방하고 비난함이 있어요. 금식하는 자들이 이 모양이에요. 완고한 자기중심적 생각으로 종교 생활만 하는, 기도도 잘해, 찬양도 잘해, 예배도 잘 드려. 그런데 그 안에 신앙적 완고함이 있어요. 열매는 안 보여요. 예수님의 인품도 안 묻어나요. 은혜도 없어요. 금식에 대한 경건을 논하면서도요, 그 금식에 대해서 모든 규례의 모든 것들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아들 앞에서 이렇게 주님에게 적대적이고 악의적이고 사악한 심보로 나오는 이 사람들이 경건한 자들인가요? 금식을 하면 뭐합니까? 금식을 가지고 예수를 비방하는 자들이 과연 천국에 들어간 자들이 되었을까? 많은 게 또 궁금해요. 오늘 이사야 58장 4절에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위선적인 금식들은, 그런 경건은 하나님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금식한다 하면서, 기도한다 하면서 욕하고 다니고 싸우고 다니고 분쟁하고 다니고 사람 치고 다니고 성경 그대로 나오잖아요. 금식에 대해서 묻는 자들의 신앙 상태를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간파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모양새인지, 그들의 위선이 뭔지. 마태복음 6장 1절 예수님 그 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포인트죠. 신앙생활,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인정받으려고, 뭐 하나 받으려고 그렇게 하는 사람 많아요. 한 자리 교회에서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그리고 자기의 의의를, 내가 이렇게까지 믿음이 있고 이렇게까지 열정적이고 나를 보라라고 하는 나의 의의를 드러내도록 행하는 그런 금식, 하나님 안 받으신다는 거지요. 마태복음 6장 16절 말씀,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오늘 우리들의 삶에 예수님처럼 생각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판단하길 원합니다. 이전에 내가 알고 있는 알고 있던 생각들이 아니라 매 순간 내 곁에 계셔서, 내 옆에 계셔서 주님 어떠한 의미입니까? 주님 어떤 뜻입니까? 묻고 구할 때에 다시 알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찾고 그것을 받고 이해하며 주의 인도하심을 받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처럼 생각하시길 원합니다. 세 번째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요, 거듭난 삶에는 거듭난 생각이 우선입니다. 사람이 바뀌기 위해서는요, 생각이 먼저 바뀌셔야 돼요. 생각이 바뀌셔야 돼요. 사고관이 바뀌셔야 돼요.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 말씀드렸는데, 생각이 안 바뀌고서는요, 행동이 아무것도 안 바뀝니다. 그냥 그대로입니다. 그냥 교회만, 성전 문지방만 닳게 하느니라, 그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생각이 안 바뀌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잠시 이 땅에 살잖아요. 이 땅에 살면서 죄인으로 살았었잖아요. 그렇게 태어났었잖아요. 그리고 속세, 이 세상의 풍속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고, 가치관의 영향을 받고 그렇게 물들었잖아요. 근데 이 썩은 물, 죄성의 물들을 완전히 다 뽑아내고 새롭게 되어야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죽을 때 되면 다 변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성화는요, 천국에 들어갈 만큼, 가나안에 들어갈 만큼 거룩함으로 준비된 자, 그 열매를 보시고 그 은혜로 들어가게 되는 것인 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7월 마지막 주에 설교 들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하신 인생들이 있을지라도 광야에서 엎드려진 자가 되었다. 결단코 그런 비참한 백성이 되지 말고 끝까지 천성 안으로 들어가는 믿음으로 들어가라. 엎드려질 자가 많잖아요. 오늘 거듭남 삶에는 거듭난 사고관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전에 삼성이 망할 뻔했어요. 삼성그룹, S전자라고 표현해도 됩니다만 이미 다 보편적으로 아시는 기업이기 때문에 말씀합니다만, 삼성그룹이 굉장한 위기를 맞아서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부터 한 31년 전 이야기인데, 야심차게 만들었던 핸드폰이 다 불량이 나고 발열이 되고 폭발이 되고, 그래서 신문에 크게 난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보고 사람들이 이제 삼성이 망했구나, 핸드폰 하나 제대로 못 만드는 회사구나, 그랬을 때 경영진들은 불량품이 10만 개 중에 하나, 몇십만 개 중에 하나 정도 나오는 것이니까 그냥 물량을 많이 뽑아내고 가격을 적당히 낮춰서 많이 생산하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경영진들이. 그런데 삼성을 살렸던 그 회장님, 이건희 회장님이지요, 그분이 어떤 일들을 했느냐 하면, 전 세계에 있는 법인장들을 다 자기가 출장 가 있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부릅니다. 그래서 호텔에 앉아서 전 모든 임원들을 앉혀놓고 얘기를 해요.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의 이야기를 해요. 물량으로 가지 말고 질로 간다. 세계 인류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세계 인류가 되기 위해서는 신경영, 즉 모든 것들을 다 품질 위주로 갈 것이다. 그 유명한 말이 나왔어요.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네요. 네.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꾸라.
그게 1993년도 프랑크푸르트에서 삼성이 다시 망할 뻔한 삼성이 다시 살기 위해서 꺼냈던 극단의 조치였고 선언이었어요. 그 뒤로 핸드폰 생산했던 거 모든 신제품들 다시 다 걷어서 15만 대를 다 한 곳에 놓고요, 불태워버렸어요. 다 불태워버리고 우리는 세계 최고의 품질 아니면 승부를 안 하겠다라고 그 마인드로 새롭게 시작하여서 오늘의 삼성이 있게 되었다라는 얘기지요. 마누라와 자식만 빼고 다 바꾸라는 그 얘기. 살기 위해서, 변하기 위해서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살기를 원하신다고요? 구원받는 자로 확실히 알고 살아가신다고요? 이 땅에 살면서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나는 변했습니다라고 하는 확실한 변화의 증거를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마누라와 자식도 다 포함하셔야 되지요. 가족들 다 포함해서 바뀔 수 있기를. 그렇게 살아서는 못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죠. 하나님 마음이시잖아요. 삭개오가 그랬습니다. 예수를 만났더니 사람이 이상해졌어요. 삭개오는요, 누가복음 19장에 나옵니다. 19장 8절 말씀.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사람이 예수를 만나더니 이상해졌어요. 여러분, 이게 이상해진 게 맞는 거예요? 틀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만나기 전까지는 평생 동족의 등을 쳐서 그 고혈을 빨아서 로마의 세금을 바치고 착복해서 자기의 부를 늘려갔던 세리와 창녀의 예물은 받지도 말라고 할 정도로 아주 인간 대접도 못 받았던 짓을 했던 세리였잖아요. 평생 뺏고 착취하는 생각이 변해서 오늘 예수님 만난 다음에 나누어주고 돌려주겠다라고 얘기해요. 반대로 바뀌었잖아요. 평생 자기를 위해 살던 자들이 주변을 위해 내가 나누고 돌려주겠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나를 위해 살던 생각이 주를 위하여 내가 이렇게 하겠나이다 라고 관점이 달라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누구를 위해 진짜 살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이게 분명히 바뀐 것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삭개오처럼요. 대충 믿으려고 하지 맙시다. 어디 천국이 대충 들어갑니까? 오늘 네 번째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새 은혜, 새 역사는 새롭게 거듭난 자의 삶에 담깁니다. 변해야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새롭게 담기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다 새 것이 되었다고. 근데 우리 생각이 새 것이 안 되면 담기지가 않아요. 21절 말씀,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새 포도주가 뭘까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의 역사, 기적, 축복이겠죠. 그것을 담아내는 인생이 뭐라고요? 새 포도주라고요. 이전 늙은 오래된 예전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 새롭게 변화된, 새롭게 지어진 새 포도주에, 새 부대에 새 포도주가 담긴다는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썩어질 육신으로 생각으로 사는 자는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고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생각을 바꾸셔야 되고, 예수를 만나고도 죄인의 마인드로 사시는 분들은요, 하나님 앞에 의인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의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거룩한 마음으로 생각하고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가 여기에 많은 영향을 받았어요. 세상의 흐름에 영향을 받아서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우리의 관심과 목표와 욕심을 세상에 두고 예수를 믿는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이율배반적인 자가당착, 신앙적 자가당착, 자기 모순에 빠져서 예수를 믿는 인생들. 로마서 8장 5절 말씀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주님이 주시는 새 은혜, 하나님의 새 역사를 새롭게 담아내는 여러분 인생들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 말씀,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고린도 교회 골치 아픈 교회잖아요. 끔찍한 교회였잖아요. 사도 바울이 고심고심해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통해서 그 교회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권면하고 가리키고 얼마나 고생했던 교회예요. 근데 오늘 딱 얘기하잖아요. 아직도 육에 속한 교회구나. 분쟁과 시기가 떠나지 않는구나. 일관되게 하나님이 이 교회 보내셨을 때 3년 동안 매년 하나님 올해에는 어떻게, 어떤 어젠다로, 어떤 계획이시나이까? 최유종이 강단에서 물어요. 연말 연초 되면 아주 바짝 긴장을 하고, 하나님 무엇을 행하리오리까? 첫 해에도 둘째 해에도 올해에도 너희가 새롭게 되라, 새롭게 되라, 거듭나라. 안 변했다. 3년 동안 하나님 이 정도로 바뀌었는데요, 이 정도면 하나님 많이 변했잖아요. 많이 은혜로워지고 생각들도 바뀌고 하나님 그랬잖아요. 아니다. 하나님 프로그램도 해야 될 것 같고, 사업도 벌여야 될 것 같고, 조직도 완벽하게 뭔가 좀 해야 될 것 같고, 무엇인가 전도에 전념해서 부흥에 대해서 뭔가 사람들에게 희망과 보여지는 어젠다와 이런 것들 하나님 해야 되는데 하나님 주시옵소서. 솔직하게 말씀드리잖아요. 아직도 안 변했다. 바뀌어야 한다고. 밭이 썩었다고. 심으면 다 죽는다고. 하나님 그렇군요. 아무리 심고 아무리 데려와 앉혀봐야 다 죽이게 되는군요. 여러분 완전히 바뀌어져야 돼요. 토양이 바뀌어져야 돼요. 우리의 심성이 바뀌어져야 되고, 생각이 바뀌어져야 되고요. 다 바뀌어져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새롭게 바뀐 놀라운 새 부대에 놀라운 포도주처럼, 새 포도주처럼 그렇게 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편합시다. 이전에 있던 그 고집, 알았던, 옳았다고 생각했던 자기 주장, 판단 다 뒤로 하시고요. 매 순간 주님께 여쭤보십시오. 매 순간 주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삼아 생각해 보십시오. 이전에 금식에 대해서 틀에 박혔던 생각을 주장하면서 예수님께 감히 물으러 왔던 그 사람들은 세상의 기준을, 새로운 가르침을 주시는 예수님 앞에 그걸 또 고집하고 완고하게 있잖아요. 날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새로운 깨달음, 새로운 기준, 거기에 대해서 새롭게 바라보고 주님처럼 생각하고 주님처럼 여기고 마음과 생각이 새로워지는 새 포도주를 담은 새 부대가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시길 원하고요. 오늘날 같은 때에 금식하길 원합니다. 20절 말씀 예수님 얘기하시죠.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마지막 때가 다 다가왔어요. 아시다시피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요 그렇게 얘기해요. 때가 다 됐네요. 때가 다 됐네요. 지금 가보십시오. 비상시에 취해야 할 비상 음식, 비상 쉘터 뭐 이런 것들 다 붐이에요. 붐. 뭘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을 직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마지막에 대한, 재앙의 때에 대한. 세상 사람들이 더 빠르고요, 더 민첩하게 행동해요. 우리가 뭘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까? 우리도 같이 준비합니까? 나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먼저 점검하셔야 될 것, 우리가 주님 그 때가 오기 전에 부르시는 그날, 본 그대로 올라가셨는데 본 그대로 다시 오실 때에 불림받는 존재들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변화된 거듭난 분명한 믿음으로 준비하시고 이 땅, 잠시 살아가는 이 땅으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